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대속 제물로 이 세상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오늘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한 삶임을, 세상과 육신을 움켜쥐고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그런 신자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게 우리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하루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6절은 성부 하나님의 관한, 그리고 7절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6절을 통해서 나눴던, 그런데 어제 못 다 나눈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같은 놀라운 은혜는 3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밝혀지고 드러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이 지어진 바 된 하나님의 영원한 뜻,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그 삶의 목적,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가 죄 씻음, 죄 사함 받은 이 은혜,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걸 나눴죠. 시편 146편 1, 2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예. 시편 149편 1, 2절에서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들이 참으로 충만한 분량으로 들어있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기도의 말씀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103편이었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이런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제 어릴 적 이 구절이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 스스로 밝혀준 구절인데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4, 3, 2, 1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43장 21절이 그 점에 대해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목적으로 살게 된 그 점에 대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 영원한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인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피조물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는데 나를 위하여.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완전한 지혜와 권능으로 그리고 완전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나 치졸하게 하나님 혼자 다 하시네. 그런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선이 온전한 인자하심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피조물은 부패하고 썩어가고 오히려 자기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배반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인생의 온전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나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전체의 흐름에 따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어린 양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다른 것을 바라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소유 삼아서 자기 뜻대로 써먹으려고 쓰다가 이제 현찮으면 버리려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일이 허다하죠.
자기 목적으로 사람도 사용하다가 버립니다. 권력자들이 역사 대대로 행해온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짓들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어린 양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다른 것을 바라고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셔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을 들여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갖고 계십니다. 오직 그 백성들이, 오직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를 알고 그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사를 담아 기쁨 가운데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찬송은 노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함과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자원하여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여 그를 높이고 그를 가까이 하여 사귀며 그를 섬기는 것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노래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언약 백성,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며 또 자기가 드릴 것 중에 최고도 바로 그 찬송임을 깨닫고, 그래야 찬송임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그 고백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그 찬송임을 깨닫고 그 찬송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바라고 권하는 자 우리리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 믿는 자들이라. 그런 특징을 보이는 자들이 언약 백성들이라. 이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를 지난주 금요기도에 가졌습니다. 아니, 지금 수개월 동안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존재를 말살시키려고 진노를 찌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살게 된 우리다. 이거를 시편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천여 년 전에 그 메시아의 오심과 그 은혜를 나타내면서 우리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이 말, 이 성경에 쓰여진 원문의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10회, 10번 나타나고 일반 헬라 문서에서도 극히 드문, 지금 그 흔적을 찾을 때 단 8회만 나타난 대단히 드물게 사용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속량. 이 말의 의미는 값을 주고 구출하여 낸다. 값을 주고 구출하여 낸다. 전쟁의 포로들이 값을 주고 풀려날 때, 노예들이 값이 지불되어져서 주인에게서 해방될 때,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값이 지불되어 풀려날 때가 바로 이러한 경우, 이때 쓰인 말입니다. 이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환경에서 구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와 그 소 임자를 모두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율법의 규례가
오늘날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규례가 그 고대 당시, 고대 사회 당시에도 주어졌느냐? 그만큼 생명이 경시되던,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이 고귀함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그 소와 임자를 모두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서 죽을 운명에 처한 소 임자가 속죄금을 내면 자유롭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속량입니다. 속량에서 강조되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계되어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곧 대속물을 지불하고 구원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최고의 은혜의 내용이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은 속량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상태가 매우 비참하고 가련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단의 노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 사단을 흑암의 권세라고 하였고,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임할 수 없는 흑암의 권세.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게 된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못 감당할 권능을 가진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이 무서운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뭐 어떤 신이나 무슨 종교 같은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나는 내 임의대로 내 자유대로 살아, 그렇게 아무리 사람들이 외치고 떠들어대도 사단의 노예일 뿐입니다. 사단은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니, 사실은 우리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간이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마땅한 인간이 일으킨 그 결과입니다. 죄의 종.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죄 가운데에 널브러져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신들의 삶에 환멸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을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손을 씻고 이제 탈탈 털고 나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먹는 그 자체도 죄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들은 결심해 보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때로 그들의 삶에 다소 뭔가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사실 바뀌어졌다, 고쳐졌다, 개혁되었다는 것은 단지 죄의 습관만, 그러니까 죄의 형태만, 죄의 내용만 바꾼 것뿐입니다. 유욕의 습관에서 탐욕의 습관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우상 숭배의 습관에서 무신론의 습관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사실 말할 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그러니까 자기 밖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지어진 바 된 존재,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됐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말할 때 지어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래가 무언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이미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 형태와 습관과 내용만 바뀐 것뿐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종이요 또한 죄의 종입니다. 결국 사망의 종으로 사는 거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며,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진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일체 없는, 차단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이, 이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기 거를 드러낸다, 자기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기초에서부터 지금 확 문제가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것을 갖다가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 사도의 그런 깊은 탄식과 고백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누군가는 왜 더 나타내려고 할 수가 있어? 왜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사실 그럴 수 없는 게 은혜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속량의 대가로 지불하셨습니까? 지불된 값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오늘 본문 7절은 밝혀줍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속량의 대가로 자신의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은혜죠.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속량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은과 금, 이것 때문에 국가가 국가를 지배하고 죽이고, 여러분 국가가 국가를 지배한다는 것은 참혹한 전쟁과 인생의 모든 것을 말살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그저 나라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기꺼이 사람들은 행하면서 그 대가로 수많은 적국의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 은과 금 때문에 자국의 이익, 그 자국의 이익 속에는 자기들의 이름,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을 빛내고자, 아무리 빛내고자 죽은 빛이죠. 빛이 아니죠.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 가치관을 못 갖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자신의 피를 속량의 대가로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 여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런 구절이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는 말씀에 덧붙여졌습니까? 이건 구약의 역사를 반영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 내내, 구약의 역사 내내 하나님은 내 아들을 보낸다. 대속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너희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나는 이 역사를 펼치고 있고, 이러한 나의 역사 속에 나는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보낸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내 아들을 보낸다. 우리가 그렇게 구약을 알기에 여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구절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그림같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피라고 할 때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무슨 피의 능력, 뭐 피의 무슨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저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우리 부천, 우리 동네에 교회 간판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 교회라는 이름도 그냥 교회라는 이름에다가 페인트로 피가 떨어지는 모양을 해놨었어요. 제가 그때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 한 분이 그 교회를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칸칸이 다 그 지하 예배당 안에.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혹시 부천에 있는, 지금 제가 전화드린 송내중앙교회가 부천에 있는 교회인 줄 아는데 혹시 지금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피해 무슨 교회인가, 그런데 그런 이름의 교회가 혹시 그 지역에 있습니까? 목사님 바로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이단을, 그 사이비를 일깨워 주기도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저희는 뭔가 온전치 않은 것 같다라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자꾸 세를 불리려 그 짓을 하고 있다. 근데 얼마 뒤에 다행히 없어졌어요. 여기 지금은 이제 옮겨져 갔지만 경찰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대략 어딘지 아시죠?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앙촌, 부천의 신앙촌, 그게 다 피가름, 이 굉장히 더럽고 무서운 말이에요. 실태를 다 이 새벽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것들이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이 신앙촌의 교주였던 그 사람의 또 스승, 다 그때부터 이게 다 피를 가지고 피가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 그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를 여러분에게 시켜드려 왔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림같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작 죄인 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죄인으로 이렇게 추락한 인생을 살게 됐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고 불결하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일체 알지 못했던, 그러면서도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살아야만 했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라 다 표현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오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 새벽에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대속 제물 되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 살아왔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된 것, 그래서 우리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접착된,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완전한 하나된 관계로 우리가 살게 된 이 신분과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진리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동력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해치거나 회방하거나 이 말씀을 가리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요 지혜의 빛이요 믿음의 능력이 되어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 속에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맞닥뜨린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들 속에 그저 빠져버리거나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오히려 그러한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로 우리 온 성도들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한나회 어르신들과 기도교실로 모일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사 교실로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복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확정짓는 그러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